자,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 18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이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에게 올리십니까? 저는 답이 제가 써놓은 이 제목에 있다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그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단연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갈망하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과 그리고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23장인데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우리 그래도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직접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혹시 창조형제 마태복음 뒤에서 창세기 찾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창세기 맨 앞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또박또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킹제임스입니다.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묻겠노라 하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이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직접 읽으셨듯이 23장은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아내 사라를 위해서 헷 족속들에게 가서 이 굴을 달라, 매장지를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히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통칭합니다. 당신은 강력한 통치자다. 이 통치자가 히브리어로 나시입니다. 나시 단어가. 뜻은요, 우두머리, 지도자, 족장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외부에서 왔지만 그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2번이나 구부립니다. 그리고 간청하고요, 결국 몸을 굽혀 절하는 모습까지 그들에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가진 바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도 않고 또 그 권력으로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하려고 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한껏 으스대며 자신들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바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고 학살하는 사람들,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자신과 권력이 없는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 너는 하찮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땅콩회양 조연아 씨.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의 부사장이었죠. 이 조연아 씨가 그 승무원이 조연아 이 부사장한테 땅콩을 봉지채 줬다고,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 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심지어 이미 활주로를 지나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그 비행기를 되돌렸습니다. 고작 땅콩 한 봉지 그것을 그냥 건넸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이 조연아 씨의 마음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땅콩을 까서 정성껏 이거 손질해가지고 나한테 받쳐도 시원찮을 판에 뭐 까먹으라고? 니까 쉽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권력, 쥐꼬리만한 권력 좀 있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너는 나와 달라 너는 하찮고 나는 존귀하잖아 라는 아주 더러운 썩은 마음이 이 조연아 씨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싫어. 하나님이 보시고에 막 역겹다고 막 오버헤이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조연아 씨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카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카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 비정규직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해고가 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형이 바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사랑의 교회의 장로입니다. 지금도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을 천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가차없이 잘라서 그들의 생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너희 같은 비정규직들 죽어 나자빠져도 내 할 바 아니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찌들어 있는 이런 권위주의로 찌들어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역겨워 하시는 그런 사람의 부류입니다. 또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기 힘듭니다.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자들은 제법 쉽게 성도들보다 조금은 더 쉽게 대형교회 목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글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기자들에게 촌지도 주고 기사 잘 써달라고 돈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물론 그 밑에는 비서 목사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형교회 목사들을 그래도 기자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기자들조차 만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해서 성도는 나와 달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일전에 여의도에 신문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그 교회가 그 당시 문 열려 있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간 게 아니고 기도처가 거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검은 양복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를 보고는 당신 빨리 저 비켜나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한 10여 명이 이렇게 쭉 오더니 2열 횡대 있죠? 2열 종대인가? 그것도 까먹었네. 쭉 이게 두 줄로 쭉 나란히 씁니다. 그리고는 저기서 조용기 목사가 걸어옵니다. 또박또박 걸어옵니다. 앞에 고급 세단이 딱 있고요. 어떤 건장한 사람이 뒷문을 열어주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 뒤에 타더니 그 두 줄로 쭉 나열해 있는 사람들이 마치 조폭 보스가 떠나면 고개를 숙여 형님 다녀오십시오 라는 것처럼 그 조용기 목사의 떠나가는 그 차를 향해서 모두 다 고개를 거의 90도 정도 90도는 좀 오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한 45도 아주 깨끗하게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대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조영기 목사.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받는 이런 환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고발 기사를 쓰려다가 제가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조영기 목사가,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만나기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90도에 가까운 그런 인사를 받고 차가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모습을 보셨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유, 잘한다. 내 종 조용히 잘한다. 그러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인간이 그 모습을 봐도 역겨운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많이 싫어하십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사람, 광주 시내 한복판에 탱크를 투입하고 자신의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해서 개, 돼지 학살하듯 국민들을 학살했던 인물입니다. 대살인마. 그럼에도 여전히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살아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권력이 있다고,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다라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너무나 역겨워하시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교훈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아시고는 수건을 취하셔서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군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라는 그 엄청난 권력을, 엄청난 권세를 이미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진 바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통치자다, 강력한 통치자다, 우두머리다, 족장이다 라는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쪽 속들에게 몸을 굽혀 절하면서 사라를 장사 지낼 그 공간을 구했던 것처럼 그 가진 바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모습을 친히 살면서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온 우주의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권력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야 라고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사도권을 이었다. 사도권을 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물론 물론 목회자들이 사도의 권한을 잇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렇게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잘못됐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발을 씻기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의 삶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성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정녕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물론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다. 너무나 극소수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리실 때 유다의 입맞춤에 팔림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칼을 들고 저들과 맞서 싸우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로 하여금 내가 팔려가지 않게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겠다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팔려가시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자리매김, 원래 그분의 자리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바 권력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권력이 있으나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예수님.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은 권력을 가진, 조금은 더 나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을 때 어쨌든 부모는 자녀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권세와 조금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녀에게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함부로 짓밟는 남편, 절대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있을 겁니다. 부하 직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직장 상사들은 가지고 있고 그보다 그 위에 있는 사장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상사 혹은 사장,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녀의 발을 씻기는 부모, 아내의 발을 씻기는 남편, 부하 직원의 발을 씻겨주는 상사, 직원들의 발을 씻기는 사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빚진 동관의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엄청난 돈입니다. 평생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옥에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이 그렇게 용서를 비는 그 동관이 너무나 불쌍해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받은 동관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빚을 진, 그것도 많이 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빚을 진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빚 갚아. 그러자 그 사람이 나 돈이 없다.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렇게 간절하게 빚을 탕감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동관은 너무나 잔혹하게 자신을 향해서 용서를 비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졸에 붙이고 그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관의 행태가 너무나 나빴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빚을 탕감해준 저 동관이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어떤 다른 사람의 빚은 너무나 냉혹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그 사람을 지금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빚을 다시 그 탕감해준 동관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누군가의 그 빚을 탕감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니? 너는 참 나쁘구나. 너는 참 사악하구나. 너를 다시 내가 옥에 보내겠다. 그렇습니다. 결국 주인이 노해서 그를 옥으로 보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그를 용서하지도 않고 그에게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고 인자함도 베풀지 않고 사랑도 베풀지 않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그 빚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하고 옥에 던져버리고 용서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저주하시고 그를 심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되고 그를 관용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품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혹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 때 관훈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누군가 이렇게 용서를 빌 때 그걸 꿍해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안면 몰수를 한다든가 너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가 이러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옥에 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고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서로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것을 받아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내가 그 가진 바 권력을 티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남의 것을 공짜로 취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권력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공짜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 가진 바 권력 때문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은 400세겔을 그 시가대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합니다. 그 가진 바 권력으로 얼마든지 공짜로 그 매장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권세와 그 권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쥐꼬리만한 권력이나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따져보면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고 권력이 있어도 권력을 티내지 않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함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권력이 있대 권력을 쓰지 않고 힘이 있대 힘을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사람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참 사랑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드러난 열매가,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보여준 그 열매가 그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목적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새해가 됐습니다. 2014년까지 우리는 어쩌면 저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상당 부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그 삶들을 조금은 더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진실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웃사랑으로 바꿔보십시다. 이웃사랑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이 창세기 23장에서 보여준 권력과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쓰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부디 설교한 제가 먼저 이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가슴에 새겨서 절대로 있어도 있는 티 내지 아니하고 힘이 있어도 힘 있는 티 내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도 이 아브라함의 삶이 잘 교훈되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2015년 한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